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예찬이 형제 환송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좋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떠나면 참 마음 한 구석도 허전하고 심란하죠. 또 이제 여러분들 떠나실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떠나신다 이렇게 죄책감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6월절 절기의 식사 아주 뜻있고요 또 즐거운 식사죠. 조상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그 해방의 기쁨을 이제 자자손손 누리는 그런 식사의 자리였는데 얼마나 뜻깊은 자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그 제자가 쑥 나가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33절 같은 데 보시면은 13장이었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서는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 자리를 굉장히 좀 불안하게 하시고 좀 두려움이 깃들게 하셨습니다. 그 모호한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제자들은 심중에 이게 도대체 무언가 하는 그런 의아함이 강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이제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절 오늘 읽으신 그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근심하는 상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심란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두려워서 동요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이상한 이제 좀 기류가 흐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미 근심하게 되었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근심이 딱 그쳐집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불가능하죠.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확 들어왔는데 그러지 마 그러면은 그게 멈춰지지가 않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길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한 그 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서 그러면 그 말씀이 타당하면 내가 근심을 스스로 멈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고 길게 얘기를 하세요. 14, 15, 16, 17장에 걸쳐서 이제 고별 강화다 이렇게 불리우는 이제 예수님의 이별의 이제 말씀, 고별의 말씀을 이제 길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근심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유대인들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혈통적으로 뭐 믿는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식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 또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펼쳐가시는 주제가 아버지의 집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야 되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말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그 집은 저쪽 우주 어디 구석에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어디 있을까? 그리고 망원경으로 열심히 우주를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 웃겨서 웃음도 안 나오시죠? 기가 막히죠? 그런 미련한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성문의 끝에 그 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거기 슝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영이 붕붕 떠서 이제 가게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참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이 먼 말씀이세요. 혹시 좀 그렇게 믿어오셨던 분이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당황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거기서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교통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인격과 성품의 그 충만함이 온전히 다 드러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오는 누구나 아버지의 그 성품과 인격과 친밀한 교통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대화가 있고 만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래서 그 나라는 인격적인 교통으로 충만한 나라다. 아버지의 집은 그런 집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집 그러면 이제 하우스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우려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드렸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집 그러면은 하우스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 그러면 굉장히 많은 용례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의 육체도 장막집이라고 불렀고 또 여러 가지 사용되어지는 이제 용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꼭 어떤 건물집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이 거할 곳이 많은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2절을 우리가 한번 의역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축복과 영광이 충만하시지 않느냐. 만일 그런 충만이 없으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버지의 영광에 그 충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충만한 상태를 아버지의 집으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그런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예 처음부터 같이 데려가시지 왜 갔다가 또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좀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3절은 우리가 잘 쉽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은 쉬워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지 못했어요. 이 땅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교통하고 계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지고한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직분을 확정받게 되십니다. 그 확정받는 직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참 구주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세상이 부인할 수 없고, 지금까지는 지금 유대인에게 이렇게 지금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시고 참된 왕이시다, 참된 주이시다 라는 그런 직분을 선포하고 천명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지고한 상태를 확정해 주시는 그런 단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영광에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직분을,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 같이 그 영광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2절과 3절을 말씀하시는 전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그 길을 어떤 찬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막 부복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를 분명하게 전환시켜줘야 되는 바로 그런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전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영광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죠? 1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영광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이때 시간으로 내일 닥칠 십자가의 죽음, 이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영광으로 향하는, 영광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런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셨으니까 들어가셨다 이제 우리가 아는데, 만약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잘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독교의 신앙의 골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초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이걸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서 기초가 견고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인격과 또 그 인격의 연장선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면 그분도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나가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은 주인의 뜻에 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시겠다고 지금 이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참 인간이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하기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모든 인간들과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좀 다른 분이니까 좀 그래도 우리랑 달라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기독교의 핵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셨습니다. 외적으로 유혹도 있으셨고 또 어떤 욕구도 있으셨고 똑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어떤 상황과 욕구들을 잘 제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해내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끔 또는 종종 우리의 욕구에 못 이겨서 유혹에 못 이겨서 자꾸 엉뚱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조건이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뭔가 다르셨겠지. 이렇게 묻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구주의 자격으로부터 이탈됩니다. 우리랑 다르시면은 구주의 자격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분 말고. 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사실 때 극악한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정말 그야말로 숨막히는 모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종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모든 상황들이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고 나가셔야만 돼요. 특별히 십자가가 눈앞에 닥쳤을 때 그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께는 너무나 중요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긴장하시고 피땀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셨던 거죠. 그 고통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그렇게 떨면서 피땀을 흘리시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거는 십자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피해가면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인지를 100번, 1000번, 10,000번 확인하셔야 됐다라는 거죠. 이거 비유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너무나도 탁월한 어떤 가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땀은 1등이에요. 상대들이 다 비교도 안 돼요. 그래도 이 탁월한 은사를 가진 가수는 그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기 전에는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의 모든 것을 잘 표현해야 되겠다. 감동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에 완벽을 기해야 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설교자의 수준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용납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당신 인생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마지막 길이다.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확정하신 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기꺼이 지시는 거죠. 물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그분의 의식 속에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게 계속 긴가민가 하시는 상태였다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우리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한동안 한국과 캐나다에 목사로 사칭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대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입국 심사하는 법무관들이 입국 카드에다가 패스터 이렇게 쓴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를 꼭 시켰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암송하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살 때 알던 한국인 목사님이 캐나다를 방문하시는데 실제로 그 법무관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하라고. 14장 6절 외워보라고. 그래서 웃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짜의 혐의 폭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된 그 경위가 이제 4절의 그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의심 많은 사람으로 상징되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다운 이제 발언이에요. 근데 이런 좀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다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 특정한 성격이 아니고요. 정말 아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였죠. 도마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으로 생각하고 그 집이 어딘데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마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 이제 3년 정도 넘는 시간을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늘상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아함이 있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풀리지 않는 게 있고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거 있죠. 그럴 때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딱 맞받아쳐서 그게 뭔데요? 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도마가 모르는 것을 난 알고 있나? 하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아버지 집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된다라는 그런 한 가지 확신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그 거할 곳이 많은 그 상태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상태로 상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뭘 떠오르죠? 아름다운 풍경, 완벽한 조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최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방관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누리게 해주시면 우리도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아버지의 집의 상태에 대한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상태에 대한 것으로서 자꾸 상상을 해버릇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서 거기서 내가 예비하고 또 거기서 다시 와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한다는 그 말의 뜻이 지금 자꾸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뭔가를 보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입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누리는 입장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살아있어야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교통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되고 아버지의 인격의 드러나심이 내게 감동으로 와서 정말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나 또한 아버지와의 만남의 기뻐함으로 나의 정직한 그런 표현들을 솔직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걸 또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친밀함과 교통의 상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상황으로 자꾸 비유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격이로구나. 이 인격이 우리에게 동화되고 감동이 되고 동화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예비하신 곳에 가서도 아버지와 충만한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라는 상태는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생명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나에게 진짜로 감동이 되고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와 관계된 상태. 그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가 아닐까요? 제가 이것을 좀 확인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나의 조건이 최고이고 최상의 상태다. 그것만 되면 나는 아무 하고나 있어도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사인을 주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유도 질문에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최고의 조건과 최상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인격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못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알프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되어서 살면 그러면 아무나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산과 이제 자연을 좋아하는 자연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성향을 분석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 친화적인 어떤 환경이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어도 그것이 잠깐이지. 전 살아생전에는 분명히 제 가족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 가족들은 저와 관계를 맺은 너무나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약속을 하고 맺은 관계입니다. 제처럼 몇십 년 전에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약속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제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냥 아들 낳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는 그 약속을 전제한 가운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어도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오면서는 약속을 한 바가 있죠. 안수를 받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말씀과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수위원들이 저한테 안수도 해주었고요. 대단한 언약의 예식이었죠. 그렇게 언약의 예식을 받고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우리 부지 한 5만 평은 너무 스케일이 작으니까 한 500만 평 이렇게 사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궁전보다도 한 10배 더 큰 거 한 10개씩 더 지어가지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언약하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백성 위하는 백성들을 제가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는 그 약속의 관계를 맺은 성도님들이 더 중요한 것인지 따져봐야죠. 우리는 살면서 자꾸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것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있어서 걱정이 안 되면 그럼 우리 삶은 성공한 것 같고 하는 그런 착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과 더 나은 상태가 있고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또 아버지와의 어떤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누림,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분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이미 저는 예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과 약속을 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한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더 나아가서 이끄셔서 나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런 약속을 성경을 펼 때마다 확인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참된 인격의 교제가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좋은들 무엇을 얻으면 더 좋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렇게 현대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이런 거 이제 풍조 속에 살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더 좋은 기독교가 없나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큰 시대정신으로부터는 유혹일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나 사상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의 이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이 저의 인격에 스미고 확신이 되어서 그렇게 있는 이상 더 좋은 곳에 눈 돌릴 필요 없죠. 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난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고집스러워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의 관점인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종교를 뭐 질타하고 배타하고 막 이런 것은 잘못된 기독교의 행실이지만, 예수 한 분이 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분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이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난 더 좋은 것 있다 하더라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다 놓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에게는 한 인격과의 사랑의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돈 닦고 제가 공부해서 얻어내는 확신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종합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딱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인격과의 사랑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 사람 지목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한 사람. 그 사람과 사랑의 교통이 충만하여지면 거기서 배우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또 대할 수 있고, 똑같이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모디파이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이고 인격의 풍성함은 커지는 것이죠.
인격의 교통에서도 약속한 인격끼리의 교통,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큰 상징이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런데 이 인격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서 생각과 삶이 편협해지고, 그리고 인격의 교통보다는 더 좋고 더 어떤 많은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와 또 세상과 또는 더 나아가서 우주로부터 자기 등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로부터 등을 돌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항상 자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그토록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없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주시는 인격적인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피를 주시고 당신의 살을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성찬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